디도서 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 권세 잡은 자, 권세가 나오는데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또 두 종류의 권세 따로 있어요. 두 종류의 권세는 기존에 아담의 몸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권세 따로 있고, 인간의 몸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새로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죠. 예, 그분의 권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는 것과 땅에서 난 것의 차별성이,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오셨고 12제자와 함께 있었지만 12제자와 아무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권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은 별로 없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권세가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내한테 주었느냐? 할 때에 도로 예수님이 그 질문한 자에게 도로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세례 요한은 누구 권세로 저렇게 세례를 주었지? 그 말은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기존의 권세가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따라서 두 권세가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분이 구원자는 심판주와 같은 뜻입니다. 심판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를 통제하고 통치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구원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생각 못하고 랍비로,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우리의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우리 부모로부터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실을 일깨워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제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우리는 행동 똑바로 했으면 한 게 인간할 게는 없어요. 우리를 평가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권세 안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제대로 하라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네 배후에 권세 있다, 네 영혼이 지옥 갈 권세 있다, 너는 모르지. 네 배후에 지옥 갈 권세 있어. 너는 거기서 못 벗어나. 그거 알려주게끔 말씀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 요한일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육신이 DNA로 임했다 이러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왜 물과 피로 임했다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육은 물과 피로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분해되면 흙이 되잖아요. 그분은 그게 아니고 물과 피로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일어난 현상 중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인간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부패할 때는 흙이 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으로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창으로 찌를 때는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 나를 찌르는 너의 권세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를 찌른 자도 살아있고 찌른 바는 나도 살아있고 그 몸을 앞세운 배후에는 두 권세도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이 피가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피를 무슨 피로 보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 전에 계약된 내용이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 된다는 그런 약속이 창세 전에 있었어요. 요한 1서에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몰라요. 기껏 우리는 기억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처부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연결될 때 처부터 피 흘려야 씻음받는 죄를 지닌 채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몸이 기존의 악마의 권세를 노리고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기존의 악마의 권세를 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그 피 흘림은 예수님 몸으로 유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몸으로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모든 그 피 흘림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피 흘림은 예수님 몸으로 이 세상의 인간을 장악한 권세로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어차피 심판받을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탈출할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성경은 세상 권세와 주님의 권세, 하늘나라 권세가 차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줄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믿지 누굴 믿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 믿지 그러면 누굴 믿어요? 주의 뜻은 이겁니다. 사람 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안 믿으면 못 사는데요. 주의 뜻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혈육을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헬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인간은 홍을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으며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의 뜻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저주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대책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예레미야 17장 9절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심히 썩었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다는 그것도 부패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착각이 뭐냐 하면 그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지적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달라. 그게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더러운 마음이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부패한 그 죄인이라는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책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걷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길은 내가 사는 인생이 내 마음의 길이거든요. 달력 체크하면서 스케줄 체크하면서. 근데 그게 인생의 길은 체크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사는 게 길게 이어지는 것은 내 속은 아니라는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믿는다는 마음이라.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는 현상 벌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도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부패함이 인간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 권세가 거기 피로 나와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창에 찔렀다면 그 창에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을 찌르는 인간을 잡아 죽이는 이 세상 악마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내가 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육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확정된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했으니까요. 너는 세상의 일부야. 세상의 일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육이라. 세상에 살아시는 거죠. 왜 주께서는 자기 백성 걸음을 치리 인도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민족에게는 필히 저주가 주어진다. 창세 전부터
확정된 말씀이죠. 세상의 권세는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거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저주받아 마땅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 권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관용이란 말이 뭐냐? 관용이란 말은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저들의 활동조차도 이미 하늘의 권세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비슷하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존재를 사람이냐 주님이냐 비교하는 한 배치물로서 사람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세상 권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제발 네가 너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키고자 하면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믿어놓고 사기당했다 그러면서 돌아서 또 믿고, 이 세상 권세를 복종했는데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이 세상 권세를 통과할 때까지 그 경로가 예수님조차도 세상 권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 권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그 생명의 떡이 세상과 접촉해서 피로써 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만남, 피가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방향성, 그쪽으로 주께서는 뚫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위의 권세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와 그리고 거기에 주 따르고 움직이는 종의 관계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에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악마가 반대로 바꿔놨거든요. 그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바로의 나라,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자손들은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된 후손들인데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주인과 종 반대로 바꾸느냐 하면은, 아예 자기 아들 반대로 바꾸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려버려요. 죽었다가 살린 거. 히브리인들에게. 그건 죽었다가 사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걸 미리 그들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그걸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게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인간은 선한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모든 세력은, 이 세상은 이 선한 일을 보호해야 돼요. 선한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 해 다음에 바사나라 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분명히 이방 권세예요. 언약을 모르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 권세자가 도리어 누굴 돕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준해서 자기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런 모든 것을 도와주는 충실한 기름 부은 메시아처럼 고레스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아직 고레스 태어나기 전인데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불에 타버린 성전 위기죠. 하지만 고레스 이방 민족 권세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부에 간직한 자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 안에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는
세상 권세, 주님의 권세가 대립하는 동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이게 재설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것은 새 것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옛 것이 새 것에 의해서 부활되는데 인간을 잡아 죽이는 기존의 권세에 대한 옛 것은 예수님 피 흘림에 새 것에 의해서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권세가 재설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림 재설정에 죄 많은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의 피 흘린 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아담의 죄성 밖에 모르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죄 짓는 삶이 되는, 그 죄인이라는 죄 짓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죄 짓는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즐거운 죄 짓는 삶. 내가 바로 용의자고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날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피 흘림은 예수님 몸으로 이 세상의 재설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을 골라서 가려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혼자 못 살아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망하면서도 나쁘대요. 자기를 용의 수상에 놓지를 않습니다. 이 권세의 죄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평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이 이런 경로를 밟았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아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나 혼자 못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죽든지 살고 싶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복종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권세를 주신 것은 복종의 컨셉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종의 컨셉으로, 최고의 복종의 컨디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리고 이 짐승 같은 세상 권세의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네가 나대지 마라. 주께 복종하는 거. 이제 우리 성도도 기존의 악마의 권세를 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아들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신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 전에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 약속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내가 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육이라는 것. 이 세상 권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종이었고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주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육이다. 마귀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종이라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일같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일같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빛의 세대보다 더 빛나요. 이게 바로 오늘 성도의 위상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일을 하지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악마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악마한테 마음 맞춰 줬는지를 이미 아들 된 입장에서 이 권세 아래서 악마한테 마음껏 복종하시면 그 세상 권세와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 틈 사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선한 일 없습니다. 이 짐승 같은 이 세상 권세에 자기 백성을 주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생과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같이 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악마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모습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 어떻든 간에 믿어서 일단 챙기고 살고 보자는 식의 이 본성, 마음을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인 것을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